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0년 된 건축한 지 30년 된 아파트에서 17년을 살았어요. 30년 됐으니까 이제 뭐 오래됐고 모든 것이 낡고 더러워지고 또 냄새나고 불편하고 그래서 이대로는 살 수 없어서 좀 고쳐야 되겠다. 리모델링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고치려니까 돈이 또 많이 들어가. 또 고쳐놓으면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데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하나님 은혜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길이 없으면 당연히 거기 살아야죠. 그런데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거헌 아파트를 고쳐서 쓰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지상의 집들은 또 20년, 30년 가면 또 고쳐야 돼요. 그러나 새롭게 건축해서 좀 편안하게 또 여유 있게 살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길을 취해야 돼요. 저는 요새 계속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완전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사단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무너진 아담과 하와를 다시 고쳐서 더 나은 아담 하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놔두고 여자의 후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참, 이걸 생각하면요.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잘못된 아담과 하와 고쳐놔. 얼마 가면 또 무너져. 아무리 새롭게 만들어놔. 또 언젠가는 또 무너진다니까요. 그걸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셨어요.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언약의 백성인데 잘못됐단 말이야. 그들을 고쳤어야 되는데 버려두고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를 보이시고 그러면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여정을 가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얼마 살았든지 육신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불신자 상태로 살았어요. 아니면 종교인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왔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도 되고 깨끗한 사람도 되고 충성된 일꾼도 되고 전도자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육정으로 혈통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를 고쳐서 선한 사람도 되고 충성된 사람도 되고 전도자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육정과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복음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야 완전한 자예요. 영원한 자예요. 저는 이제 복음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고 이런 응답을 돌릴 수 있느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뭐 잘못되고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참 인격적으로나 성품으로 잘못된 거 너무 많거든요. 이걸 그대로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서 고쳐갖고 너 이러면 안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랬는데 내 근본이 안 바뀌었는데 생명이 안 바뀌었는데 그것만 갖다 들이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잠시는 자극도 받고 충격도 받아요. 결단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근본이 안 바뀌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불안해. 힘쓰고 애쓰고 그러다가 어느 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유일성의 복음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어요. 그래서 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를 고치지 않고 나의 근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여정을 가는 자예요. 절대로 무너지거나 변질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이에요. 특히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지난주에는 나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지난주는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를 가진 전도자. 맞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영접기도 계속 하세요. 영접 다시 하세요. 이 말이 이해 안 되면 자꾸 나를 고치려고 했어야 돼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나를 고치려고 했어야 돼요. 근데 고쳐지지 않아요. 고쳐졌다고 해도 금방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가졌다.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를 가졌다.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때로는 미움과 증오가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 비판도 하고 욕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사람들을 말로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고쳐갖고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를 어떤 뜻을 가진 건 대단해. 그런데 고쳐갖고는 안 돼. 그래서 바울이 너 마음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저도 제 마음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꾸려고요. 내 마음을 고치려고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 듣고 보면은요, 내 마음이 너무 엉터리야. 이 마음 갖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하고 하나님 나라 가겠어요. 나를 고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버리면 돼. 얼마나 쉬운 일이야.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너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라. 너 비판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응? 또 주를 위해서 충성해라. 뭐 해라. 그건요, 소극적인 마음이야.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세상에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그런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어버리면 다른 것들은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는.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과 인간을 조건 없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야. 이미 세상에 어떤 대적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진다야.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품으세요. 지금 우리가 매일 집중기도 속에 그리스도 안에가 하나 되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 주시게 돼 있고 우리는 그 응답 누리게 돼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버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버려야 돼. 내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게 당연히 열매로 나오게 돼 있어. 특별히 이 사랑이 마음에서 나오면요.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그냥 의무적으로 살아가면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갈등이야. 근데 진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함께 해보세요.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도 그러고요.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나와의 이 진정한 관계가 아카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얼마나 깊어지겠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 못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우린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래,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하나님 말씀 막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관계. 그 이상을 못 넘어가. 종교적인 틀을 못 벗어나. 근데 복음적으로 진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다 이 관계 속에서 함께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한 가족이다. 영적인 한 가족이다. 그러면 우리는 최고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 행복을 누려보세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메시지 제목을 꼭 나는이라고 하는 것을 넣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받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개인적인 내가 반드시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걸 가진 자가 돼야 돼요.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삶을 통해서 증거가 나와야 돼요. 우리 제목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는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애완동물이 많아. 강아지가 이쁜 짓 하고 재롱 떨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앉아 하면은 앉아. 그러면 막 박수 치고 좋아요. 간식 주면서 기다려 하면은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막 대견스럽게 여겨줘요, 이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 그렇게 말 잘 듣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게. 응? 뭐 가져와. 그러면 뭐 물고 오면 그냥 막 그렇게 행복해 한다. 그래서 아빠다, 엄마다, 너는 아들이야, 딸이야. 당장에 그냥 아들, 딸 삼고 엄마, 아빠가 돼버리게. 엄마, 아빠가 되고 아들, 딸이 됐어. 한 가족처럼 지내. 그런데 만약에 강아지가 사람 흉내만 내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아들, 딸이 강아지처럼 기어다녀.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어다니는 강아지가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그러면 여러분들 아들, 딸도 기어다니면은 박수치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예? 밥을 숟가락 안 떠먹고 입으로 핥아먹어. 자식들이. 아니, 자식들이 아빠 안 하고 멍멍 불러. 엄마 해야 되는데 멍멍 하고 불러.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막 그 자식 보고 너무 즐거워하겠어요? 사람이
개처럼 흉내내면 부모는요, 기절을 해, 기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분이야. 그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셔. 그런데 그를 세상에 사람으로 보냈어. 사람으로 보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인간으로 세상을 살아요. 시공간에 제약을 받아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사람들한테 욕먹어야 되고. 그런 인간으로 보내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면 큰 영광이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면 그보다도 수치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의 몸 정도가 아니고 오늘 이 7절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사람 중에도 종의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종이 되어갖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됐다.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사람 돼서 하나님 섬기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 돼갖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냐고요 이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죄인된 자를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종으로서 그들을 섬기셨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복종이 되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첫째는 사람을 저주와 멸망의 세상과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과 만물을 가르쳐서 세우시는 방법이 아니고 인간과 세상의 근본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 불러가지고 이거 잘못했으니까 바꿔라 고쳐라. 응? 너 저렇게 하면 또 망한다. 그러니까 절대 그거 하지 말아라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인간의 죄와 저주를 한 몸에 담당하시는 거예요. 근본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아담과 하와 같은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 예수님이 기꺼이 자원하시고 헌신하신 거예요. 왜? 인간도 사랑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줄 아시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음식을 잡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되 자기를 돈을 받고 원수들에게 팔아 넘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세요. 그날 밤에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다 아시잖아요. 3년 동안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아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돈 받고 원수들에게 팔아넘길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반하고 도망갈 베드로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발 씻어달라고 한 적도 없어. 베드로는 절대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거부하는데도 우리 예수님이 자원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니까요. 제자들의 발만 씻겨줍니까? 몸도 다 씻겨주세요. 원치도 않는데, 거부하는데. 왜요?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요. 정말로 제자들과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예수님이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만신창이가 된 제자들의 몸을 씻겨줘요. 뭘로요?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아니, 죄는 자기들이 짓고 잘못하고 망하게 생겼는데 그걸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건요,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다. 정치 지도자들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갖고 안 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아카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 지금 여러분들의 발을 누가 시키십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고쳐. 너 이거 틀렸잖아. 이거 잘못된 거 빨리 회개하고 바로 서. 할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지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발을 시켜줘요. 이유, 조건이 없어요. 네가 회개하면 아니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발을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내 발을 시키신 이게 체험이 안 됩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걸 다 담당하시면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요. 나를 말씀으로 계속 새롭게 재창조하고 가시잖아요. 난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를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재창조를 해줘.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과 음식을 같이 나누셨다. 뭘로요? 떡과 포도주.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요.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나를 먹고 마셔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생명이 자라가. 날마다 자라간다니까요. 여러분들, 물론 가르치기도 하고 훈련도 해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고 해가 지나가면 자라가야지. 성장을 해야지. 막 늙어갖고는 안 된다. 그리스도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셔서 내 생명이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 가야 돼요. 저는 이 비밀을 안 때부터 이게요, 얼마나 완전한 길이고 이게 절대적인 것이고요. 정말로 나와 우리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나를 자꾸 새롭게 변화시키고 창조해 가신다니까요. 그걸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꼭 집중 기도해서가 아니라 진짜 집중 기도하면 그게 막 느껴진다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어요. 안 바뀐다니까. 내일이면 한 놈은 나를 팔고 돈을 받고 팔 것이고 한 놈은 나를 모른다고 도망가고 또 다른 놈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런 제자들 향해서 얘들아 내가 3년 동안 너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는데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해서 쓰겄냐? 야 그런 짓 좀 하지 말아라. 한마디 하면 묵묵히 발휘시켜줬어요. 묵묵히 자신을 먹고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갈 제자들을 위하여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도 다 주실 것을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라. 인간으로는 절대 해석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세 번째로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요. 예수님만입니까? 제자들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제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응답이 오는 줄 아세요? 저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의 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 그렇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의 자, 애통하는 자, 궁의력 있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는 자. 야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돼야지. 안 되더라. 아무리 노력하고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8가지 복을 받은 자의 마음이더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니까 내 안에
사단이 나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히 해결돼요. 나와 나의 야망, 욕망, 그 옛날에 무슨 상처 이런 거 싹 심령이 가난한 자 되는데 얼마나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 사람들 보면 잘났네 못났네 그뿐이야. 근데 복음 없는 저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살릴 것인가. 나를 비판하고 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는 막 욕이 나오고 막 쥐어받고 그래요. 근데요, 궁일이 여기는 사단에게 속아서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기도가 나오더라. 온유합니다. 전에는 막 조급하고 막 성질대로 하고 막 그랬는데요. 이해가 되고 참아지고 기다려져. 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이 내 안에서 일어나냐고요. 부모도 못해요. 선생님도 못한다니까요. 목사님도 안 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전에는 이간질식. 근데 이제는 싸우는 사람들은 화평만. 세상에 이런 저 하고 싶은 것 많고 가지고 싶은 싹 없어요. 오직 복음. 이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복음 누리면서 복음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게 돼요. 막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렇게 해도 사랑스럽고 너무 즐거운 거라 이게. 그리하면 예수님처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8, 39절에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면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복음과 복음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이 응답과 이 힘을 가지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의 방법이 뭐냐? 뭐 도와주고, 이렇게 물건 주고,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복음으로 나와 같이 구원받고, 저 사람이 나와 같이 말씀으로 응답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운동 하는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핍박을 받아도 욕을 먹어도 하잖아요. 우리가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복음적인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그 영적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발견되면서 그게 내게 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과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고 나를 전도자로 삼으셨구나. 이게 다 느껴진다. 얼마나 감사하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마음껏 먹고 마십니다.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기도로 누리셔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안 했던 분들 진짜 오늘부터 시작하시라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사랑은 이게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식 사랑이 노력해서 돼요?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중심이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람 사랑. 이 사랑보다 더 큰 무기가 없어요. 이 사랑만큼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으로 2, 3, 7, 5천 종족을 정복하고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그 복음 통한 구원의 비밀이 어떠한가를 사실로 알게 하시고 이걸 다시 발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전 성도들이 정말로 일생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